올 한 해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물질 생활도, 영적 생활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성경에 보면 승리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맨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노래로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출애굽기에도 거기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들 때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그 한가운데로 추격에 들어오다가 성경에 보면 전부가 다 몰살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물속에 수장을 당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구원론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하고 미리암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얼마나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성소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위대한 왕조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나가 그냥 막 우러러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막혔던 모든 태가 다 한꺼번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있잖아요. 시편에는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나오고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결같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냥 아주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천한 몸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비천한 몸을 돌보시고 만세의 복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만세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요 만세의 복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거기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막 물소리와 같고, 어떤 때는 막 우레소리와 같고, 그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노래를 조금 못해도, 또는 찬송을 조금 못해도 상관없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노래와 찬송도 완벽해지는구나 그러죠. 낮은 음으로 막 부를 때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고음으로 막 올라가면 우레소리와도 같고, 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도 완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아닙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사실은 뭐 납달리 지파, 뭐 스불론 지파, 거기 그냥 백성들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볼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은 어떻게 했어요? 철병거가 몇 대? 900대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900대예요. 900대를 앞장세우고 쫙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수십만이 거기에 다 한꺼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락이 뭐 그렇게 아주 센 용사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용기가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 청동기 시대의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쪽은, 그쪽은 아주 그냥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바락은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씩이나 되는 거 보면 거기는 이미 문명이 철기 문명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옵니다. 청동기가 절대로 철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고증이잖아요. 뭐 청동기가 철기 시대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철기 시대 다음으로 청동기 시대가 왔다, 그런 게 역사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지혜 갖고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어떻게?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잘 됐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승리했어요. 막 이런 보고가 원근 각처에서 막 밀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구약 성경이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고 있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나니 그건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상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구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별로 실패가 없어요. 갔다가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리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막 그냥 좌우충돌하면서 그냥 헤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중생을 얻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중생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믿음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나 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시느냐? 승리자인 예수님. 나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데 그걸 바꿔주신 분이 계세요. 그걸 바꿔주신 분이 계세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죄사함 받고 영생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막 눈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냥 눈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아주 우리는 승리자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승리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보라는요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승리자라고 외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승리했고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딱 시작하고 부흥성에 딱 마쳤으면 모든 범사에 영적인 우위를 딱 선점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볼산으로 올라갔잖아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는데 다볼산 위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산이라고 하는 건 다 거의 그냥 바위산들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산에 올라가서 10,000명이 도무지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그거를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산 위로 올라가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거기서 강력하게 의지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기손강.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에 물줄기가 흐르면 거기에 뭐 나무실과도 생기고 오아시스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자가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신 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올라갔고요. 이 가나안은 의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상들도 의지할 게 많고 물자들도 의지할 게 많고 거기에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우위를 선점하는 자가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뭐랍니까?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은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돈 좀 달라 이 말이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은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은금이.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우위가 딱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영적인 우위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물질적인 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영적 우위를 딱 선점하고 그 이름 예수, 은금보다 훨씬 더 높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해를 딱 시작할 때 여러분 내게 은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영적 우위만 딱 선점하고 잘 될 줄로 믿고 승리할 줄로 믿고 선포해 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라.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잖아요. 무기도 청동기밖에 없고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나마도 무기를 제대로 갖춘 백성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내려가자 그러니까 확 내려가는 거예요. 야, 저는 믿음 좋다 그랬어요. 그 다볼산 위에서 밑을 향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가 저 따라가는 거 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갖고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어요. 누구 앞에서? 바락 앞에서.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나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막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사기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면 저 세일이라든가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동쪽이잖아요. 동쪽. 거기는 아라비아 이렇게 반도가 있는 이쪽이잖아요. 그 동쪽에서 나는 믿음 갖고 내려가는데 거기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죠? 세일에서 출발하시고 에돔에서 출발하시고 그런데 출발하시는데 그냥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시내산도 보면은 막 시내산이 흔들릴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뭐요? 물이 내렸다. 이게 물이 내렸다. 근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송강이잖아요. 이 강은 메말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진을 쳤겠죠. 그 주변에는 그래도 나무들도 있고 이제 그래도 거기는 가끔 물이 흐르니까. 그래도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진을 딱 치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국지성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들이 다볼산에 있었으면 그냥 옆으로 물이 흘러내렸을 텐데 기송강에 있으니까 막 갑자기 물이 막 밀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대혼란이 생겨요, 안 생겨요? 혼란이 생겼죠. 또 하나 철병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철병거, 그 탱크 900대가 진흙탕에서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망치지도 못해요. 진흙탕이니까. 그래서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신발 신고는 이 진흙탕 못 도망가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만이 어떻게 맨발로 신발을 다 벗고서 진흙탕을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우리는 잘 협력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다볼산 위에서 막 지금 10,000명이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막 철병고 있죠. 거기는 물자가 풍족하죠. 우리는 청동기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 거긴 철기 갖고 있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막 내려가다가 10,000명 중에 3분의 1이 끽 하고 서가지고 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만약에 10,000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보자 이거. 내려가서 저들이 싸울 때 이기면 같이 참여하고 아니면 그냥 멀찍이서 보자 라고 해서 한 3분의 1이 멀찍이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10,000명 전체가 통째로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사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단순히 지도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드보라, 영솔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원하는 충성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게 딱 연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백성들의 그 방백들은 어찌했느냐? 사사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드보라가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방백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전부가 다 즐거이 같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딱 내려가니까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면서 같이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용사긴 용사입니다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드보라 보고, 드보라는 여잔데 당신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고
당신이 안 내려가면 나도 안 내려간다고.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용사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용사가 용감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10,000명이 한꺼번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쫙 내려가니까, 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막 같이 내려가다가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협력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전부가 다,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사기 5장 3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해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도둠같이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임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